수도 없고 또 시체들 가운데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죠. 왜 갑자기 시체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표현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걸어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체들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거나 또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분노를 폭발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또 파당을 짓거나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퉈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파당을 지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분열을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남의 허물을 포용해주고 감싸줘야 될 기독교인들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더더욱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기만과 거짓과 외식이 있고 교회 안에는 또 공동체 안에는 기독교인들 간에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은 이러한 분열과 갈등, 외식과 기만의 아주 중요한 원인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 두 가지는 꼭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신앙인으로서 살 수 없고 건강한 신앙생활 이런 측면이 아니라 아예 신앙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극복을 해야겠구나.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극복해야 될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기독교인들 즉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위장을 하는 것을 극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구제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금식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즉 위장하려는 그러한 모습, 티내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남을 도울 때에도 모르게 도와야지,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야지, 금식을 할 때에도 목욕하고 머리를 잘 빗고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지 구제한다고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티내가지고요 남들 보는 앞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를 하지 않나,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나, 금식할 때 꼬재재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식 중이라고 티를 내는 그러한 어떤 외식과 그런 위장들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처음부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 아닌 모습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닌 누군가를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be yourself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고 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무엇인가 된 줄로 그렇게 나타난다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냐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나는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구나,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이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처럼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편한 마음으로 읽기도 해야 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찔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정말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사도 야고보는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자나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라, 이런 것이죠. 신앙이 없으면 없는 대로,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보여야지, 겉으로 위장을 해서 마치 믿음이 좋은 양, 마치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양, 그렇게 위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 화장의 원래 의미가 20대 결혼 정년기 여자들이 자기 얼굴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을 화장이라 그렇게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진리는 아니고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20대는 화장하고, 30대는 치장하고, 40대는 분장하고, 50대가 되면 변장을 하고, 60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좀 말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원래의 모습을 약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화장을 하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치장, 분장, 변장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혹시라도 이와 같이 지금 부패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신앙의 본질을 감추고 위장하게 되는, 정말 치장하고 분장하고 변장술에 뛰어난 캐머플러지라 그러죠. 이 위장하는 어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교회를 병원이라고 많이 비유하는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뭐 우리가 잘나서 기독교인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좋은 유전인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부르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가 적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삼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히려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의인이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병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병원에 와서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증상을,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지금 의심 가는 부분을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사 앞에서 품위 있게 처신한다고 아픈 것도 숨기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뭔가 깨름직한 것이 있는데 그런 거 불편하다고 숨기고 그러면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병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좀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다 환자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환자입니다. 아직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 환자와 같은 자들이죠. 어떤 사람은 약간 건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병약한 사람이고 이런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야고보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희가 의로운 채 하지 말고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의로운 채 하지 말고 고상한 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다 연약하고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다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이죠. 또 하나 18절 후반부와 19절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를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는 10중 8구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을 먼저 하고 아이디어가 많아서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했을 때 그 지혜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불신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것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거슬러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좀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이 지혜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말의 그 표면적인 의미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삽니다. 다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필요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해야 될 지혜는 과연 어떠한 종류의 지혜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찾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 그 안에도 나름대로 지혜들이 다 있습니다.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타 종교 안에도 그런 부분적인 그런 진리,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철학인 것이죠.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지혜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어리석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지혜는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다른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알만하다고 이제는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냐면 스스로를 선지자라 신령한 자라 여기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스스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스스로 신령하다,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유아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도 베이비 크리스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계획을 세워서 통독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지나가야 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구절구절을 정독을 해서 이해하려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멈춰서서 고민해야 될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줍니다. 1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너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부연해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지혜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을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이 있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이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믿고 신뢰합니다. 유물론적인 그런 진화론에 빠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영이신, 보이지 않는, 만나본 적도 없는, 만져본 적도 없는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모습, 당연히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또 어리석어 보이는 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그레코 로마 시대 때 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가장 수치스러운, 참혹한, 고통스러운 사형이 십자가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기 짝이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질 않나,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하신 예수라는 청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질 않나. 또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무엇인가를 갖추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남을 이끌기 위해서는 남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남에게 명령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심지어는 위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리더십은 섬기는 자가 리더인 것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그거를 안갚음하고 복수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족과 인종과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적인 그런 어떤 복수의, 보복의 그런 반복이 우리 세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아니 77번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한 번 용서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스스로 죽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죽으라 그러고 어떻게 우리를 부인하라 그러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야 사는 것이고 우리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너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기라. 너 스스로를 부인하라. 자아를 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피하라라고 그러지만 자기를 선전하라 그러지만 기독교는 성경은 너 자신의 교만을 죽이고 자아를 꺾고 스스로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기독교의 역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역설적인 진리가 아마 이런저런 모양으로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역설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리석어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작아지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해집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입니다. 죄인이어야 의인이 됩니다. 섬기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를 과연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 그것은 위장하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자기 자신이 아닌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 그런 어떤 위장을 극복할 것을 사도 바울이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1절과 23절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또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두 번째 걸 언급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독교인들과 관련돼서 파생한 문제인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기독교인들과 다투는 것을 피해야 된다. 다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냐면, 아니 우리가 누구를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부모님을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배우자를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들이 자랑스러우면 자녀들을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을까? 고린도전서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지어지고 있죠. 파벌이 형성이 되고 있죠. 어떤 라인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죠. 서로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런 파당을 짓는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후임자인 아볼로가 있었죠. 이 당시에 사도들 중에 사도라 할 수 있는 게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파당을 짓는데 그 중심에 또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라인을 형성하고 어떠한 층을 형성해서 서로 간에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를 들면 바울을 자랑하는 사람은 바울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볼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볼로를 자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벌을 형성한 것이죠. 게바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파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보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이 한 인간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렇게 파벌을 형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자랑하면서 아볼로를 자랑하면서
베드로, 게바를 자랑하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이들이 진짜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정말 바울을 자랑하는 것인가? 정말 아볼로를 자랑하는 것인가? 정말 베드로를 자랑하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인가? 이들이 진짜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아볼로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결국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죠. 어떤 훌륭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과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후견자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좀 일반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라는 표현에게는 당연히 누가 또 포함이 될까요? 성도 자신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바울을 자랑한다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위대하다고 해서, 그를 안다고 해서 당신도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같은 그러한 그 의미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생의 자랑이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이루고 성취한 것, 이런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결국은 파당을 짓고 파벌을 형성하고 라인을 형성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사람을 자랑하고 또 사람에 의지해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파벌을 형성해서 그런 데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21절 후반부부터 22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심지어는 예수님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도들이, 사역자들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파벌을 짓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다 너희의 것임이라. 만물이 너희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느냐,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또 하나를 강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투지 말라는 걸 강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이 말은 복수형이죠. 이 복수형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일부분의 성도뿐만이 아니라 나와 비록 생각이 다르지만, 배경이 다르지만, 서로 나와 의견의 다툼이 있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나나 다른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데 어찌하여 다툴 수가 있겠는가? 같은 주인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다툴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뭐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다투지 말아야 될 것은 상식적인 것이죠. 다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니 어떻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가 파벌을 지어서 서로 싸울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니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꼭 피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위장하지 마십시오. 변장하지 마십시오. 자기 아닌 남의 모습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있는 그들의 모습 정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두 번째로 다른 교인들과 또 공동체 안에서 다투거나 파벌을 짓거나 갈등하거나 분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다투거나 분열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위장하지 말라, 남에게 자기 아닌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흉내내지 말라, 이 말씀, 또 다투지 말라는 말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참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죠.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공생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공생애를 하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상황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예수님을 흉내내고 싶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자유함입니다. 얼마나 자유하신지 몰라요. 그 당대의 어떤 관행, 그 당대 사람들의 시선, 그 당대의 불문율처럼 여기는 그러한 것들 예수님이 다 깨버리죠. 대낮에 낯선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대에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그들과 예수님은 교제합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같이 밥을 먹을 대상이 아닌,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죄인들과도 예수님은 이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라. 이런 악명 아닌 악명, 오명을 씌워준 것이죠. 예수님은 참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우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절대로 단 한 군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위장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진실되게 그들을 대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예수님에게는 위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완벽한 일체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되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뜻과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완벽한 일체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간에 다툼이 없다는 것이죠.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됨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일체, 완벽한 일치를 이룬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신론이나 다신론과는 차별이 되는 것이죠. 삼신론은 뭡니까? 세 개의 다른 신이 존재하는데 이 세 개의 다른 신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우열을 겨룹니다. 다신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신들 간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우월한 신도 있고 열등한 신도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그러질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절대 다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모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우열을 가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동등한 하나님이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위장하지 마십시오. 자기 아닌 남이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Be yourself.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다투지 마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한 몸 된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한 충고한 오늘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웠던 분, 예수님은 성부 또 성령의 하나님과 완벽한 일체를 이루셨던 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자,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그 죄성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우리의 자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등불이 되고 지침이 되어서 혹이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장하고 변장하고 그러한 어떤 기만의 외식의 모습들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른 성도들, 교인들을 존중하기보다 시기, 질투하고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갖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들 다 제하여 주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